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631쪽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83쪽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주전 1010년에 남유다만의 임금이 되어 7년 동안 재위하다가 주전 1003년 모든 지파의 추대로 이스라엘 전국의 왕이 되면서 블레셋과 여부스에게 잠식당했던 땅을 회복하고 숨을 돌리게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블레셋에게 빼앗겨 돌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 세운 회막에 모셔두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가면 이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그리했다가 단번에 빼앗겨 버렸던 쓰라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충이요 불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빼앗길 수 없는 일인데 빼앗기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이후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대해서 찾아올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잠식당했던 땅을 회복함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고 여러 신하와 백성들과 의논했더니 모두 크게 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빼앗긴 지 70년 만에 존귀한 법궤를 옮겨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역대상 13장 8절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모인 사람들은 한 3만 명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기뻐 뛰고 찬양하고 자기가 가진 악기를 다 가지고 나와서 연주하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백성들 앞서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급한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절차를 생각 못하고 새수레에 싣고 오다가 자칫 사람이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뻐 뛰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다가 순식간에 그 분위기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환호하던 백성들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게 되면서 군중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잘못됐는데 누가 감히 나서서 법궤에 손을 대고 옮겨놓고 하겠습니까? 우선 눈에 띄는 오벳 에돔의 타작마당에 메어다 놓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기 바빴습니다. 이 일은 오벳 에돔이 자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집 마당에 좀 안치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법궤를 돌보게 됐습니다. 임금이 명령하는데 아니 우리 집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또 언제까지라는 기간도 없어요. 사람은 이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기간이 있으면 그때까지만 참자, 이기자,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기한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온 집안이 무슨 변고를 당할지 모르는, 말하자면 위험천만한 폭발물을 안고 있는 형국과 같았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해야 하는 죄수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재판석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여러 날에 걸친 주림, 고뇌, 간밤의 철야신문, 고문 등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몹시 힘겨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후세 사람들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이 길을 가시다가 14번 쓰러지고 잠시 쉬기도 하셨던 것으로 알려졌고 구레네 시몬은 5번째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부터 십자가는 넘겨주었지만 예수께서는 당신 한 몸도 가누지 못하셨던 상태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가 힘겨워하는 예수님을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는 모습이 로마 군병의 눈에 띄게 되면서 갑자기 징발당해서 이 힘든 일을 억지로 감당하게 됐습니다. 신약 본문, 구약 본문, 그리고 이 정황을 보면서 몇 가지 살펴본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예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또 의논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거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제시된 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정성껏 떡을 잔뜩 해서 바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옮길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메고 군중에 앞서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수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새 수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잘 만들었을 겁니다. 정성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수레라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다 했잖아요. 그리고는 노부모님을 모시고 저기 에버랜드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것 좀 타십시오. 제가 이걸 타봤더니요 스트레스도 싹 없어지고요 몇 년 묵은 체증까지 그냥 확 돌리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청룡열차 알죠? 그걸 태운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돌아가셔요. 나는 스트레스가 해소됐을지 몰라도 노인에게 있어서는 그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게 통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게 효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절이 필요한 거고 보살피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저 부모님 모실 때는 언제든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하느라고 했지만 그게 불효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다시 저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 끌었다 던졌다 끌었다 하였는데 못 잡았어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피곤하기 짝이 없었겠지요. 저 바깥에서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느냐? 없으니까 없다고 그럴 밖에.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잡히는데 이제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뭐 잘 끌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는 동안에 날이 조금 밝았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아주 재빠른 요한이 알았어요.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이 얼마나 성급한 사람이에요. 저 배를 저어서 이거 다 그물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배를 저어서 나가도 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급해요. 주님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만나 뵙고 싶어서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 뛰어들 때는 어때요? 입던 옷도 벗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물질하고 이 그물 올렸다 내렸다 하느라고 뭐 덥고 땀나서 벗었던 옷을 입고 그리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물에 젖었을 망정 그래도 최소한도 예의는 갖춰서 옷을 입고 가는 거지 훌렁 벗고 뛰어가서 선생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성격 급한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맞이하는 데 합당한 예절이 있는 거지요. 또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고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벳 에돔에게 있어서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직사하는 걸 봤는데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법궤가 자기 집 마당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뭐 음식이 먹히기를 하겠습니까? 아이들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일 날지 모르니까 집에다 가둬놓고 문을 잠궈버렸을지도 몰라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벌벌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니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잘 섬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가령 법궤가 비를 맞는다든지 뙤약볕을 맞아서 법궤가 무슨 금이 간다거나 뭐 뒤틀린다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성껏 가려줬을 겁니다. 그때는 아무 나무 쪼가리나 갖다가 한 것이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잘 가려줬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저 멋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거기다가 법궤에다 손을 댄다든지 뭘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게 뭡니까? 또 목축하는 국가인지라 짐승이 그저 낮에도 밤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짐승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아주 총총하게 정성껏 잘 쳐놨을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되겠나? 쓸고 닦고 손질하고 뭐 깔끔하게 관리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형태는 보기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우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를, 승리를, 부활을 바라보지만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라는 것은 형틀이고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강제로 지고 형장까지 갔고 그러다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못 박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 예수님과 강도들이 운명하는 장면을 얼마나 소상하게 목격했겠습니까? 역시 본인이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서 하나하나를 보았던 것이 어떤 사람보다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이웃을 위한 희생, 이것이 값지고 무엇보다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생각과 무관하게 나에게 한 번쯤 물어보지도 않고 맡겨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물어보고 하신 일이 있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래? 물어본 일이 없어요. 너 이제부터 선지자 할래? 그런 일이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그 능력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의 형편을 보시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 그렇게 따라 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나한테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에게 만약 내 뜻과 관계없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일이 닥쳐왔다고 하면 투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벳 에돔과 구레네 시몬만큼만 하십시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무의미한 노래가 있습니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희생의 의미를, 희생에 따라 나타나는 능력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희생이 능력입니다. 주를 위한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희생 곧 주를 위한 땀이나 수고, 물질이나 정성, 기도나 아픔에 동참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 사이에서도 희생한 사람만이 발언권이 있는 법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발언권이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앞장서서 희생한 사람 회사에서 발언권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남달리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 나라에서 그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닥쳐오게 돼 있어요. 혹시 지당한 말씀을 해도 중히 여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어렵게 알고 근중하게 여기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앞장섰으니까, 땀 흘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도 없고 실족도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상급에는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 어떤 상을 받았다 그러면 야, 나도 저런 상 좀 받았으면 그 생각을 했지. 그 상을 받기까지 그가 한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과 희생과 그런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는 야, 나도 저런 상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저런 상 받아서 얼마나 좋을까. 뭐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했습니까? 구약 본문 14절 하반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오벳 에돔의 가족, 자녀들, 부모님 뭐 다 있겠죠. 또 그에 딸린 모든 것 그랬으니까 종이라든지 거기 함께 우거하는 가솔이라든지 성경에는 권속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모든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가 종사하고 일하고 있는 목축업이라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보면서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 집 양은 어쩌면 저렇게 새끼도 잘 낳고 잘 자라고 병도 없이 저렇게 번성할까? 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저 집 자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저 집이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면 어쩌면 저렇게 소출이 튼실하고 넉넉할까? 맞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 자여손 수천대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녀가 아닙니다. 자여손이에요. 더불려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대, 손주대, 그리고 수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은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요. 우리 집 마당으로 오는 건데. 그때는요, 막상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들어갈 때는 후유했을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안 들어와서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는, 야, 저 집에 누가 죽지. 안 될 걸. 큰일 나지.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하면서 무슨 곡소리 안 나나. 뭐 양이 죽었다고 안 그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 없고요. 혹 자기도 법궤를 만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게 아니구나 하고 법궤를 잘 돌보는 그 오벳 에돔. 나중에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에 오는 건데 그랬다. 우리 집은 훨씬 마당도 넓고 편편하고 뭐가 어떻고 이런데 왜 그때 다윗 임금이 저 집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그럴 거예요. 오벳 에돔이 처음 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못 먹고 불안하고 떨고 어쩔 줄 몰랐던 그건 싹 잊어버리고 오벳 에돔이 받는 복만 생각하면서 우리 집에 왔으면 좋을 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보장입니다. 의인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요. 구레네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트리폴리인데 이때 시몬은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감독으로 생애를 마쳤다 그럽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때쯤에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쯤에는 이 구레네 시몬은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인과 아들들이 남아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보고 어머니나 이런 소리 안 해요. 깡패 사회에서는 아무나 보고 형님, 누님, 동생, 뭐 어머니, 아버지 막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아들 같은 사람으로 인정했던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이고 그리고는 어머니라고 인정한 사람은 이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어머니다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인정이 되겠어요? 소문만 듣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요. 아마도 바울이 그 집에도 가고 그분들이 바울과도 동행하기도 하고 여러 교제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인격을, 신앙을 여러 면에서 보았더니 참 대단해요. 참 훌륭하고 역시 감독을 지난 시몬의 부인답고 그 자녀답고 믿음과 인격이 그렇게 고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감동되고 거기에 은혜 받고 거기에 참 자기가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내 어머니니라. 바울과 같은 대사도로부터 어머니라는 칭호를 듣는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김 대통령이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어머니와 같이 대접해 주시오. 그런다면 뭐 그날로부터 그 집에 뭐 굉장할 겁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내 어머니와 같이 대접해 주십시오. 그건데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와 그때 당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를 얼마나 극듯이 예우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구원받은 결과가 부인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성경에 기록되고요. 바울의 어머니로서 예우받는 이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심판 때 다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따져 물으시겠어요? 세상에서 뭘 잘 먹고 뭘 잘 입고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지위가 어떻느냐 그런 건 물으시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걸 물을 겁니다. 희생은 위험부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힘도 들고 돈도 들고
땀도 나고 혹 오해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는 거지요. 그런 일을 만나면 요리조리 피하고 핑계대고 떠넘기고 나중으로 미루고 그러겠어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참으로 이만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강요된 고난도 열심히 감내할 일입니다. 엘리야는 참 대단한 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회고할 때 모세 그러면 율법, 토라를 생각하고요. 엘리야 그러면 능력을 생각합니다. 능력을 행했던 분.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행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많은 오히려 그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쫓겨다니고 죽게 생겼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생명을 걷어가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죽여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죽지도 못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강요된 고난도 열심히 감내했더니 엘리야가 두고두고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웃의 일이, 교회의 일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그리고 구레네 시몬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던 그 역사를 우리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비용이 들 것 같아도 회피하고 떠넘기고 미루고 했던 믿음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벳 에돔과도 같이 또 구레네 시몬과도 같이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혹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혹 체면이 깎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혹 오해를 받고 소해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 손길, 그 마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저희들도 받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자여손 수천대 주시기라고 한 그 약속을 우리 가문마다 다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는 믿음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벳 에돔과 같은 믿음, 또 시몬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